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약의 숲입니다. 지난 2주 전,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렸고 그 바로 전주 11월 17일에 설교 본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나 이야기를 지난주에는 자, 요나의 개떡 같은 설교에 찰떡같이 반응했던 니느웨의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큰 그 물줄기를 따라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포로 귀환 시대, 새 성전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가 요나서를 살펴보았습니다. 1년의 설교 계획이었던 구약 성경의 시대적 흐름을 따라서 굵직굵직한 사건이나 또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숲으로 비유하자면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구약의 숲 안에 있는 길을 잘 따라온 거예요. 오늘은 그 구약의 숲 전망대에 올라가서 숲 전체를 바라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숲 속에서가 아니라 숲 전체를 말이죠. 오늘은 약간 수업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1600여 년간의 기간을 걸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감동으로 약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중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총 39권의 작은 책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들은 히브리어와 약간의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되게 비슷해요. 알파벳도 좀 비슷하고. 자, 39권의 이 책은 AD 90년경, 그러니까 90년경 얌니아 종교회의 그때에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각 책에 대해서 39권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시된 말씀인가, 영감성에 대한 영감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인간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가, 그 각각의 책이 하나님의 뜻과 또 인간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가, 이 내용에 관한 문제,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었는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 구약의 성경들을 얼마나 인용하고 인정하였는가, 인증성의 문제, 이런 크게 4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초기 신앙의 지도자들이 이 39권을 택했다고 그래요. 자, 모두 예수님 탄생 이전의 책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말 그대로 옛 약속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신약 성경도 당연히 있겠죠. 신약 성경은 그럼 새로운 약속입니다. 자, 그럼 그 약속, 주된 약속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처음 시작하는 약속이에요. 야,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모세에게. 이렇게 하겠다 하면 내가 그 다음에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의 산으로 이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오늘 말씀을 전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화답을 하죠. 그래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쭉 이제 그 다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약속. 하나님의 백성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과 성취는 그 당시의 사건과 그 상황에 대한 것, 즉 현실인 동시에 미래를 예언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중 예언, 이중 성취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거나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약속은 그 당시에 일어난 그 사건, 또 곧 일어나는 사건에 관한 예언과 약속을 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 사역에 관한 예언과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롭고 오묘해요. 우리들에게는 어렵고, 하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으면서 우리는 성경을 꾸준히 잘 읽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지만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보완하고 또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주보에 보시면 구약 성경의 상관관계, 이것은 한국 성경 통독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에스라 하우스라는 교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도구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숲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앞에도 보이는데요. 자, 먼저 왼쪽에 보이시는 5권의 책, 이것이 바로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율법서 5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토라라고 부르죠. 구약 성경의 첫 5권의 책입니다. 그죠? 사실 구약 성경의 옛 약속은 이 율법서에 나온 약속들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럼 이 율법서 5권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책은 무엇일까요? 자, 레위기가 모세오경, 즉 율법서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집중된 책이에요. 제사법과 또 제물에 관한 종교법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생활법, 또 민법 등 총망라된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들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율법서를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레위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은 레위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이렇게 굵은 줄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을 광야에서 연습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죠.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 광야 행진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겪은 경험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레위기의 약속들, 레위기의 율법들을 반복하여서 설명하고 또 때로는 적용하고 설교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들은 레위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 이 언약을 언제, 어디서 맺었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맺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과정을 설명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어나는 그런 내용들과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또 시내산에서 어떻게 언약을 했는지, 그러한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작을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와 언약을 맺은 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한 분, 홍수로 심판도 할 수 있으신 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모세오경, 이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그 약속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5권의 책 꾸러미에서 이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역사서 12권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죠.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12권은 이 약속한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가 기록된 게 역사서예요.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역사서들입니다. 읽다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인 관점만으로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 되게 많아요. 사건도 많고. 그런데 율법이 잘 지켜졌는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리고 잘 지켰을 땐 어떻게 됐고 잘 안 지켰을 땐 어떻게 됐는지를 비교하면서 보면 조금 더 읽히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서를 받쳐주고, 밑에도 받쳐주고 있는 책이 뭐예요? 선지서 17권입니다. 이 책들은 시간상으로 보면 이 역사서 사이사이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책들이에요. 이 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레위기, 이 율법을 따라서 살고 있을 때, 또 살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니들 그래서는 안 돼. 니들 잘못하고 있어. 그러니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주로 경고와 책망하시는 말씀이 대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즉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바로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며 돌이키게 하셨고, 또 돌이키면 용서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는 척하면서 불순종하고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죠. 어지간히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호되게 혼내시고 훈련하시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내 포로의 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키라고, 나와 한 약속을 잘 지키라고 선지자들을 보낸 책이 바로 이 선지서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적 위쪽에 있는 시가서, 지혜문서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참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위기, 즉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도움될 만한 그런 지혜들, 그리고 이 약속을 잘 지킨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다윗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쓴 노래, 이런 것들을 묶어놓은 책이 바로 이 시가서 5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헤아려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도움을 받는 거예요. 시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런 걸 조금씩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구약의 숲을 한번 쫙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정리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약 성경이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이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며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구약 성경을 시대별로 구분해 봅시다. 제가 1월부터 설교하면서 종종 언급을 했었는데요. 가장 맨 처음에는 창조 시대입니다. 창조 시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까지,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거기가 이제 창조 시대고요. 그 바로 다음이 바로 족장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자, 이렇게 딱 한 줄로 창세기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 광야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애굽에서 불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끌어내십니다. 그렇게 광야 시대가 시작되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광야 40년의 시대를 마친 후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과 정착의 시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 본격적인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죠. 그 시작은 바로 사사들을 통한 통치 시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기 룻기가 이 시대에 쓰여진 책으로 여겨집니다. 사사 시대를 거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죠. 초대 왕은 사울, 그 다음은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며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가 됩니다. 본격적인 이 역사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왕정 시대. 이 왕정 시대부터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북쪽의 왕들과 남쪽의 왕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되었던 주변의 강대국의 이야기들까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통독하시다가 이제 어려운 모세오경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왕정 시대에서 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읽다 보면 막 헷갈려요. 뭔 이야기인지 잘 안 들어와요. 그래. 자, 어쨌든 이 왕정 시대를 거쳐서 구약의 마지막 포로 시대에 다다르게 됩니다. 열왕기 하 막바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에스겔이 대표적으로 포로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자, 포로 시대로 구약 성경이 끝나지 않죠. 바로 포로 귀환 시대, 새롭게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스가랴가 활동했습니다. 몇 주 전에 이 설교를 같이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 성경이 끝나고 예수님의 탄생을 대망하게 됩니다. 각각의 선지서는 역사서의 중간중간 끼워 넣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시가서는 따로 편하게 보면 됩니다. 전도서, 아가서 정도만 어느 정도 시기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지만 욥기, 시편, 잠언은 언제 어떻게 쓰이고 묶여졌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구약 성경의 구조와 시대별 구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 아는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이 구약의 숲을 통과하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약의 숲을 통과했으니 이제 끝입니까? 이 구약의 숲을 완전히 정복했습니까? 아니죠. 바라옵기는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부활 이야기, 그리고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신약 성경에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가깝게 다가와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우리를 구원하셨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느낌이 확 다가와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가? 특별한 사람만 부르시고 그에게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모습이 더 많이 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구약 성경만 보면 하나님이 무섭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사전에 따르면 공의란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변하지 않고 정확한 기준으로 이 세계와 이 피조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면 어떻게 참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피조물들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우리를 향한 약속이 변하지 않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자들에게 심판하시고 때로는 벌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끄시지 않으셨으면 이 많은 사람들,
이 많은 나라들, 이 지구, 온 창조물을 다스리며 이끄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우리를 때로는 혼내시고 또 험하게 꾸짖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약 성경을 보면서,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쭉 구약 성경을 보면서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라는 말이 맞는 말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하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시고 침묵하시다가도 또 말씀하시고 안아주시고.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소위 끈질기게 사랑하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말이죠. 정말 큰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이 민수기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다행인 겁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그 이처럼 사랑, 그 이처럼 사랑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이 구약의 숲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과정과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답은 하나님께 여쭤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대부분 다 알려주셨어요.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24장 3절 이하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왜 그러냐면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남은 유다 백성들을 어렵게 한 이유가 므낫세가 범죄한 이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 다른 헛된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범죄한 일들, 이스라엘의 잘못한 일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겠다. 하나님의 공의를 또한 발견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지구, 아니 이 우주 전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경륜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생기고 그 나라가 성장하고 또 때로는 쇠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치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역사를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안에서 이루어감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크신 하나님 그걸로 퉁치는 것이 아니라 이 추상적인 느낌에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지난 11개월 동안 구약의 숲을 지나며 경험한 또 느껴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부족하지만 저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고,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목사로 삼아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이 모두 개척은 아니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 저는 지난 11개월 동안 구약의 숲을 통과하면서 굉장히 직접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의 성품을 드러내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크신 하나님의 또 다른 부분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점점 더 넓어지고 더 깊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지금 이곳에는 신앙의 연수가 꽤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이제 갓 1년을 보내신 성도님들도 계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크신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알아가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구약의 숲을 지나고 전망대에서 전체를 보았다고 해서 구약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제 시작한 거예요. 다시 전망대에서 내려가서 숲속으로 또 들어가셔야 돼요. 다시 돌아가는 길에는 또 다른 나무가 보이고 또 다른 광경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무 말고 가지의 모양, 또 흙의 색과 향, 나무 밑에 있는 작은 풀들도 여러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새롭습니다. 매일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를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가이드도 받고 설명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 구약의 숲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맑은 공기와 피톤치드, 치유와 생명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한명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